이 말씀은 로마서 2장 21절에서 2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2장 21절로 29절. 로마서 2장 21절로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너가 너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너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요즘 그 유명 펜싱 선수가 결혼 사기를 당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뉴스에 나와가지고 온 나라가 떠들썩합니다. 27살짜리 애한테 그 42살 되는 선수가 사기를 당했다는 게 사실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아마 경찰이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둘이 좀 공모를 하지 않았겠나 그런 지금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참 전대미문의 사기 사건인 것은 틀림없어요. 왜냐하니까 이 사기를 친 이 여자가 정가도 많지만은 트랜스젠더라고 합니다. 성전환을 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 사건 속에는 사기 사건과 트랜스젠더 사건, 또 그것도 결혼 사기, 뭐 다양한 주제들이 소위 일반 국민들이 아주 좋아할 만한, 관심을 가질 만한, 좋아한단 말이 이상합니다만 아주 참 뭐 신기하다 그래야 됩니까? 좀 사람들의 이목을 끌만한 그런 주제가 많이 들어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가장 신기한 거는 어떻게 여자가 남자가 돼가지고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까? 특별히 그 남편이 순수하고 성관계까지 했다고 하니까 도저히 이게 참 사람들이 납득이 잘 안 가는 거죠. 신기하기도 하고. 안 그래도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동성애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건을 보는 시각이 여럿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포인트는 사기 사건이라는 거죠. 사기를 친 거예요. 27살짜리가. 그것도 액수가 보통 작은 액수가 아닙니다. 몇억, 몇십억입니다. 대단하죠. 머리가 똑똑한 사람은 사람인 것 같아요. 사기를 쳤다. 사기범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영적인 큰 사기 사건이 있었다는 걸 아십니까? 기독교 역사에 가장 전무후무한 큰 사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바로 유대인들이 친 사기입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사기를 쳤느냐? 간단히 말씀드리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기 전부터 하나님의 특별 백성이라고,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거짓말한 거예요. 사기를 친 거예요. 엄청난 사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민족인지 누구든지 자기들을 통해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계명도 가지고 있고 율법도 가지고 있고 심지어 자기들은 할례도 받았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을 전부 무시하고 자기들만 하나님 백성인 것처럼. 그래서 이방인들도 너희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하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 문은 열어놓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오늘 신약시대에 와서 사도 바울이 등장해서 복음을 깨닫고 나보니까 이 전부 거짓말이에요. 사기를 친 거예요. 유대인들이. 엄청난 사기를 친 겁니다. 오늘 그 부분을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진짜 유대인 따로 있다.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인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주 멋진 말을 로마서 2장 몇 절입니까? 29절입니까? 말씀하고 있죠. 오직 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너희는 가짜다는 거예요. 왜? 너희는 겉으로만 표면적인 유대인이었다. 진짜 유대인은 이면적인 유대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이 로마서 2장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시켜봅시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하는데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혹시 나도 유대인들처럼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이고 진짜 그리스도인은 아니지 않을까? 예. 그런 물음을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이 지금 사기 사건을 보면서. 그러면 먼저 유대인이 어떤 사기를 쳤느냐.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에서 세 가지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기범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첫째,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선생이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만 가르치지 자기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선생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진리를, 교훈을 자기에 적용시키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따라오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는 도둑질 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십계명을 전하면서 주의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 그 영원한 말씀을 다 지키라고 하면서 자기는 안 지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진짜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이 안식일에 밀밭 지나가면서 밀을 따먹었잖아요. 그걸 가리키면서 감히 자기들이 하나님 아들에게 주의를 지켰다, 어겼다, 안식일을 어겼다. 기가 찰 노릇이죠. 하나님 주신 계명 가지고 감히 하나님을 향해서 계명을 어겼다라고. 이 유대인들이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못하면은요, 완전히 독단에 빠집니다. 자기가 왕인 것처럼. 자기가 다 답을 알고 다른 사람은 답을 모르는 것처럼 무서운 독단에 빠집니다. 그게 이제 심하면은 극단에 닿으면 이단이 되는 거죠. 독단이 극단에 이르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자기만 옳다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비질리고 자기들만 질려는. 유대인들이 이 쉽게 말하면 율법주의 이단에 빠진 겁니다. 자기들이 법이요. 그 중에서 바리새인들은 더 심한 사람이죠. 사도 바울이 그걸 공격합니다. 21절에 너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서 너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그리고 그 예를 듭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둑질 하지 말라 하면서 너희들은 도둑질 하지 않느냐. 여러분 구약성경 읽어보시면은 성전에 들어온 예물들을 도둑질하는 제사장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심지어 간음하지 말라 하면서도 간음을 향하고, 여러분 잘 아는 엘리의 두 아들은 대놓고 성전에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결국엔 하나님의 심판을 받죠. 계속하니까. 가장 심각한 게 뭔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심각한 사기. 하나님만 섬기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다른 신들을 대놓고 섬기는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또 신전에 가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그 신전에서 우상을 섬기고 한두 군데 곳곳에 우상을 섬기고, 결국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아무리 회개하라고 해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나라가 절단나죠.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 왜? 우상 숭배 때문에. 그들은 이 모든 영적이고 윤리적인 이 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공격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선생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하지 마라 가르치면서 왜 너희들이 정작 그렇게 가르치느냐. 얼마나 심하게 그렇게 행동했으면은 하나님께 멸망 당하느냐. 이게 첫 번째 사도 바울의 증거였습니다. 할 말이 없죠. 또 두 번째는 뭐냐. 유대인들이 가장 자랑하는 게 할례가 있습니다. 할례, 여러분 아시죠? 자기의 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로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겁니다. 이 할례를 얼마나 자랑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할례 받지 못한 백성들, 사람들이라고 무시하죠. 자기들은 하나님의 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선민이라는 표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할례 받으면 다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육신의 할례가 진짜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할례를 받았으면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니까 율법을 행해야 되는데 율법을 행하지 않지 않느냐. 그러면은 할례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25절이죠.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지만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너의 할례는 무할례다. 안 받은 건 마찬가지다. 하나님 백성이 되라는 하나님의 백성의 표를 준 것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고 한 것인데 표는 받았지만 백성답게 살지 않으면 그 표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나님의 표 있다고 무조건 들어가느냐. 너가 무슨 구원파냐. 구원파는 그래요. 구원파는 뭐
구원받았으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런 식이죠. 할례는 자랑했지만은 실속은 전혀 없었던 겁니다. 이 정신은 여러분, 이 할례를 받았다면 할례를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이 답게라는 정신은요, 야고보에서도 또 강조합니다. 믿음과 행함을 같이 가라면서. 믿음이 있느냐? 그럼 행함으로 내 믿음 보여라.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믿음 있는 사람답게 살지 아니하면 그건 가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성경의 표준입니다. 이게 성경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은 네가 믿음이 있다는 표를 내한테 갖고 오지 말고 너의 행함으로 표를 보여라. 행함이 진짜 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완전히 유대인은 사람들을 속인 겁니다. 표만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완전히 일반 사람들보다 더 우상숭배 많이 하고 더 욕심을 부리고, 탐심은 우상숭배라니까 탐심을 마음대로 행하고, 가난한 자 멸시하고, 고와 과부의 재산을 빼앗고, 유대인들이 범한 죄들을, 여러분 이게 말이 될런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물론 팔레스타인이 먼저 공격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지만 이 분노에 사로잡힌 유대인들이 지금 팔레스타인 공격하는 무차별입니다. 무차별. 저는 참 이상한 게 참 묻고 싶어요. 미국이 유대인 나라도 아닌데 왜 미국이 이 유대인들을 이렇게 편드는지 난 이해가 안 돼요. 물론 뭐 미국 사회에 지배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라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미국은 개신교 나라잖아요. 사실 개신교는 과거에 유대교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그런 거 저런 거 따지면은 미국이 이스라엘을 편들 이유가 없습니다. 미국이 이스라엘 잘못에 대해서 지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편들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정치적인 다른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무슨 말 하냐면은 과거의 유대인들이나 지금의 유대인들이나 정말 이 큰 지금 악을 행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팔레스타인 편을 드는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기독교, 우리는 양쪽 다 구원을,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지만은 이 전쟁이 지금 확산되고, 물불 가리지 아니하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하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할례를 자랑하는 그거, 지금도 유대인들은 할례를 자랑하고 자기들만이 하나님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뭡니까? 율법과 이 할례와 함께 또 한 가지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율법이거든요. 자기들만 계명받았다는 거. 거기에 대해서도 바울이 지적합니다. 그래, 너희들이 율법을 강조하는데 그러면은 이 율법도 할례와 함께 지키지 아니하면 헛것이지 않느냐. 심지어 너희들이 무할례자라고 이방인들을 조롱하는데 27절에 보면은 본래 무할례자지만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할례 받은 너희들은 율법을 어기지만은 할례가 없는 무할례자가 율법을 지키면,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오히려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뭐가 중요하냐. 유대인들은 할례와 율법을 자랑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할례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그게 아니냐. 무엇이 하나님 뜻이냐. 하나님 뜻이라고 하는 게 뭐 율법 지키고 율법을 자랑하고 할례를 자랑하고 그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이 엄청난 사기를 그대로 지적합니다. 하나님의 선민도 아니고 육신적으로 표 갖고 있다고 그것 갖고 자랑할 필요도 없고 제가 목사라고 목사표 자랑할 필요도 없다는 것 같은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있다. 율법을 지켜야지. 가지고 있는 게 무슨 소용입니까? 모세 보십시오. 돌판을 받았습니다마는 이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냥 우상에 빠져서 금송아지 우상 만들고 막 자기들께서 음란한 축제를 벌이니까 돌판을 던져버렸잖아요. 돌판 받은 게 무슨 소용입니까? 지키지도 않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돌판에 분명히 새겨진 그 영광스러운 십계명을 받았지만 지키지 않는데 이 무슨 소용입니까? 던져버렸습니다. 깨버렸습니다. 돌판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죠. 사도 바울의 이 맹렬한 이 공격, 이 어떤 지적,
우리에게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목사면 뭐합니까? 우리가 성도면 뭐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해왔으면 뭡니까? 지금 내 삶 속에 참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표, 여러 가지가 있겠죠. 매일매일 기도하고 주의를 지키고 뭐 이런 것도 표가 되겠죠. 또 사랑을 행하고 주님의 뜻대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뭐 이런 것도 윤리적인 것도 많죠. 근데 윤리는요, 기독교인들이 자랑할 게 없어요. 왜? 윤리는 타종교인들이 훨씬 더 훌륭합니다.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요, 기독교인들은 거의 다 깍쟁이에요. 계산적이고. 사회적으로 기독교인이 칭찬받는 애를 저는 별로 못 봤습니다. 그런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요, 착한 사람 진짜 많아요. 그 사람들은 선행을 해야 또 뭐 덕이 쌓인다, 뭐 업보가 쌓인다. 그래서 몰라도 하여튼 참 좋은 사람들 많아요. 윤리적으로 그렇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기도하는 뭐 실명을 제가 기도할 때 밝혔습니다만 이분은 자기 조카가 목사고 사모예요. 그런데도 그 조카와 사모한테 상처를 받아가지고 너무 실망해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야기 들어보면 또 상대방 이야기 다 들어보면 그쪽에도 할 말이 있겠죠. 봉수 씨도 참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크리스찬들 때문에 그것도 크리스찬 중에서도 가장 본이 돼야 될 목회자들이 사역자들이 상처를 줘가지고 한 영혼이 실족해서 교회를 안 나오고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것은 이제 참 우리 책임이라고 느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유대인들의 어떤 그런 겉으로만 자랑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정확한 진짜 유대인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이죠. 복음적인 정신이죠. 그럼 바울이 진짜 주장하는 참된 유대인,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은 뭡니까? 첫째는 할례와 같이 행위도 따라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할례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표만 자랑하지 말고 표도 있어야 되죠. 세례, 우리 기독교인도 세례를 아주 강조합니다. 그러나 세례나 할례와 같은 표와 함께 행위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도 같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더 중요한 것은 행동이지 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표는 없어도 관계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표는 절대 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께서 옆에 있는 한강도 천국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갔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너도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강도가 할례 받았습니까? 아니 세례는 받았습니까? 세례도 안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세례 있었죠. 세례관에 통해서. 할례도 아예 강도가 무슨 할례를 받겠습니까? 모르죠. 또 뭐 할례를 받았을지 모르죠. 중요한 건 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신앙 고백,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신앙 고백이 중요하고 그 고백에 따르는 참된 행위, 회개라는 행위가 중요한 거죠. 야고보서 2장 14절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사기입니다. 사기. 가짜예요. 가짜. 성경은 분명한 행동, 열매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주장합니다. 열매 없이 뭐 이상한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뭐 신학적으로 뭐 잘 알고 해도 수상한 사람들이에요. 성령을 강조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성령 뭐 은사, 성령의 뭐 방언, 체험. 그래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 분명히 말하는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까? 열매가 없으면 그 사람 가짜예요. 열매는 뭡니까? 방언입니까? 그건 은사입니다. 그런 거는 은사지 열매가 아닙니다. 열매는 사랑, 희락, 오래 참음, 온유함, 자비로움, 양선,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거 이런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받은 사람은 이런 열매들, 이런 열매 나타나요. 물론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부족하죠. 그러나 그런 열매들이 내 안에 있는가를 돌아보자. 기도의 열매,
또 주님께 다 맡기고 주 안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는 열매, 이런 것. 두 번째로 바울이 주장하는 건 또 뭡니까? 할례가 있고 없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느냐. 여기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의 이 맹신을 분명히 없애버립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들은 할례를 자랑했죠. 율법을 자랑했죠. 그러나 바울은 그보다 더 중요한 율법을 지키는 것, 할례 받은 사람다운 삶을 사는 걸 주장합니다. 그리고 2장 28절 29절에 중요한 말씀합니다. 육적인 할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할례다. 이 말을 바울이 세 번째로, 유대인들이여 당신들은 육적인 할례를 주장하지만 하나님은 참된 이면적인 유대인은 마음의 할례가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을 합니다. 우리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8절부터 무릇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하나님에게서니라. 마음의 할례. 이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의 영의 할례를 받았냐. 사람이 마음이 가야 그 일을 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육신에만 할례를 받아놓으니까 마음은 전부 탐심으로 자기 아집으로 온갖 세속적인 걸 꽉 차 있었던 거예요. 마음은 하나님께 떠나 있어.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가 하도 애가 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랬어요.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면서도 그 마음이 내게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마음에는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확하게 보셨죠. 여러분, 혹시 우리도 다른 생각으로 만약에 살아가고 있다면, 신앙생활 한다고 한다면, 다른 생각으로 내가 어떤 목사다 또는 뭐 교인이다 자랑한다 하면은 좀 이 말씀을 심각하게 드려야 됩니다. 나는 영적으로 정말 내 마음에 거듭났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 백성인가? 이런 부분들을 늘 돌이켜봐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부족하죠. 부족하지만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마음의 할례다. 영의 할례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시대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보여주신 하나님의 백성의 표라는 거, 이 할례라는 거. 그러나 오늘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참된 할례는 마음의 할례 받은 사람 말합니다. 육신의 할례가 아닙니다. 마음의 할례. 여러분,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 마음이 돈에 가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 마음이 다른 데 가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습니까? 우리가 한번 자신이 물어보죠. 정말 내 마음이 주님께 가 있느냐? 육신의 할례를 자랑했던 유대인들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할례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할례는 마음의 할례고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빌보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사도 바울 말합니다. 우리가 곧 할례파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할례파가 아니고, 유대인들이 할례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우리가 할례파다. 그렇게 빌보 3장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또 골로새서 2장 11절에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아예 명칭을 붙여놨습니다. 그리스도의 할례, 육적인 몸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란 말입니다. 뭡니까? 마음으로 받은 할례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할례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성령의 할례입니다. 믿음의 할례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한 이 할례를 오늘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이 말씀 앞에서 유대인들은 여지없이 그들의 영적 사기가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거짓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뭡니까? 오늘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현대 크리스천들이 주는 교훈은 뭡니까? 첫째는 진실이 아니면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실의 하나님이지, 다시 말하면 내면의 하나님이지, 외면을 꾸미고 아무리 타이틀을 이고 아무리 외면적으로 감투를 세워도 외적인 할례, 노! 하나님께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면을 보십니다. 만약 외적인 것만 강조한다면 오늘 24절에 나온 것처럼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유대인들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유대인들 너희들이 그렇게 선민회로 자랑하고 그렇게 율법을 자랑하고 그렇게 할례를 자랑하는데 외적인 것만 자랑하지 너희들의 내면은 썩었기 때문에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이 오히려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고 있다. 아주 냉철하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은 내면의 하나님이지 외면의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 뭘 본다고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내면을, 나의 마음 세계를 하나님 앞에서 갖고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뭡니까? 진실이라고 말했는데 진실이 뭡니까? 진실은 진짜로 하나님 백성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겉으로 세례받고 부모 만나서 할례 받았다. 아닙니다. 그 영혼이 진정으로 진짜로 거듭 태어나야 됩니다. 거듭난 백성이 돼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거듭난 사람들 믿습니다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사람들에게 다른 거 교회 방법 성경 읽는 방법 성경 공부 물론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거는 핵심이 아닙니다. 핵심은 뭡니까? 그 사람이 거듭하는 거예요. 중생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는 겁니다. 그럴 때 이런 내면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형식도 빛을 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형식을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할례 사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할례 받으라 했잖아요. 할례는 하나님 세우신 제도입니다. 제도나 형식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 중요한 건 뭡니까? 형식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더 우선적인 것은 내면이라는 거죠. 내면이 갖춰져야 그 다음에 외면이 빛을 발하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가 되어진 그 다음 순서에 육신의 할례가 필요한 거예요. 이 순서를 우리가 기억하자는 겁니다. 율법이라든가 언약이라든가 할례 이런 거 다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신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외적인 것이기 때문에 참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기의 이 믿음, 내 마음의 어떤 중심이 안 되면 그 모든 외적인 것은 다 헛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내면을 기다리시고 저와 여러분의 내면 세계가 내 마음의 세계가 하나님으로 온전히 채워질 때 그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이다. 진짜 유대인. 오늘 말씀 나오는 이면적인 유대인이 되는 겁니다. 표면적인 유대인. 저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무참하게 죽이고 있는 저런 육신적인 이스라엘이 되지 마시고 영적으로 거듭난 참 하나님의 이면적 유대인, 참 크리스찬, 참 그리스도인의 할례를 받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제가 조금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문제 흥분한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그 제 본질을 기억해 주시고 정말 우리가 외적인 유대인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짜 유대인은 참된 내면적인 유대인, 크리스찬, 참 거듭난 크리스찬들, 그 마음에 성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그 삶 속에서 열매가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아버지, 내면적인 유대인, 이면적인 유대인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로마서 2장에 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이 엄청난 영적 사기를 드러내었습니다. 선민이라고 자랑하고 율법 받았다고 자랑하고 할례를 받았다고 자랑하는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거짓된 사람들인지 얼마나 사기꾼들인지를 드러내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 이면적인 유대인은 어떤 사람인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복음에 굳게 서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의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참된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 속에서 빛을 발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낼 수 있는 복음의 빛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참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겉으로 육신적인 것 자랑하지 않도록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 앞에서 가꾸고 우리의 마음의 세계를 하나님 앞에서 잘 가꾸고 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표면적인 자랑하는 거짓된 유대인들의 모습이 아니고 또 그들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참으로 이면적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할례를 받은 이면적인 유대인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